송년주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주일을 얘기하죠. 1년 52 중에 22주 중에 정말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고, 끝이면 정말 우리는 끝이라고 고백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아주 축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설교 제목인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장로로 임직받아 처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때를 생각하는 날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이 있었듯이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 제목에,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700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사용되었어요. 이 다시라는 단어는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하는 신호와 같은 단어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이 모든 나라 열국 중에 너는 내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야.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모세가 온 백성들에게 전하자 온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가 더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파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말씀 앞에 서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 속마음은 뭐냐면 반드시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데 너희가 어찌하여 복받지 못하는 자리에 자꾸만 가느냐. 다시 돌아와 말씀 앞에 서라.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송년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지난 한 해 내 평생 잊지 못할 슬픔이 찾아온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여전히 끌어안고 마지막 주일까지 온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연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꿈을 꾸리라, 또 이런 비전을 가지리라, 이런 삶을 살리라 다짐했던 삶 되돌아보니 잘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앞에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직도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로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은 이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송년주일에 마침표를 찍는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라는 단어를 보면서 2020년을 새롭게 다짐하고 각오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목욕시켜 보신 적 있습니까? 강아지를 목욕시키면 물에 흠뻑 젖어 목욕을 한 강아지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온몸을 털고 막 온몸에 붙어있는 그 물기를 떨어버리려고 하잖아. 이게 짐승들의 속성이랍니다. 털이 젖은 상태로 있으면 체온이 유지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털에 물이 흠뻑 젖어 있으면 몸이 무거워서 날렵하게 움직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물에 젖으면 온몸을 털어서 몸에 있는 물기를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온 집안에 방 안에 다 물이 튀기니까 어떻게든지 털지 말고 얌전히 있어. 하지만 강아지는 온몸을 털고 자기 몸에 있는 물기를 털어내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끈적끈적 붙어있는 과거의 얽매인 삶,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슬픈 일들, 또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했던 일들, 사실 한 해를 마치면서 다음 해를 2020년을 맞으려고 하지만 올 한 해 우리가 짊어진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라는 것을 주고 또 다가오는 새해 신년주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과거의 묵은 때는 다 떨쳐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원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이 다시라는 기회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잘 보세요. 표대를 하여 달려가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달려가지 않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된 마음으로 출발선에서 다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출발선에 서서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각오와 다짐으로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것, 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실은 죄의 짐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출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다시라는 단어가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끊임없이 다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도 질문을 좀 드렸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정부에서 법을 새로 정했는데 어떤 법이냐면 모든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을 평생 한 번만 볼 수 있다. 만약에 그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봐갖고 한 번에 붙지 않으면 평생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아마 운전 못하고 계실 분들 많이 있을걸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이제 운전면허 갱신할 때가 돼가지고 서류를 정리하느라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내려고 그러는데 제 뒤에 있던 어떤 분이 좀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고 거기 직원에게 묻더라고요. 저 좀 여쭐 게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고 그러니까 저기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그 신청서를 내는 사람인데 거기에 시험을 보려면 인지라 그러나요? 수입인지나 그러나 돈을 내고 그 시험 보는 값을 치르고 거기다 인지를 몇 장 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수십 번 떨어졌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붙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붙일 데가 없는데 어떡하죠? 새로 쓸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그냥 다시 덕지 붙이세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못해도 한 10번 이상은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죠. 올 한 해 잘못 살았어도 2020년이라는 새해가 다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시기 원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고 너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돌아와라, 다시 한번 돌아와야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애원합니다. 내가 좀 늦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문 조금만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들겨도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 그 앞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5 처녀가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에이 또 오겠지, 또 열리겠지, 또 받아주겠지, 우리에게 또 다시라는 기회가 오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는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다시 새해를 맞지만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기를 원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고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이 기회는 거저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참 이 기도가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나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조건을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나를 다시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회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대로 죽음의 권세 아래 둘 수가 없어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생명을 버려 그 생명값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다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면 오늘 내가 그 귀한 가치 있는 생명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내가 살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나 때문에 대신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나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분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목숨 버려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며 털어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다시 해보자는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또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귀한 직분의 기회를 이렇게 다 사용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건강 허락하시는 날, 내게 또 지혜 허락하시는 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까? 우리 장로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 심판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2020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는 믿음의 각오와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